자, 우리 이제 말씀을 보는데 사무엘상 15장 432페이지를 펴 놓으시고 6구절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모든 짐승을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좀 심각한 말씀을 나눴죠. 네 생명을 보존하라. 에스겔서 33장. 이제 오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응용편인데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혹시 다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냥. 지난주의 핵심은 그거였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이 있고 역할 때문에 의무기 때문에 책임이 따른다. 이유는 듣는 자들의 구원,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전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거는 이제 듣든지 안 듣든지예요. 그 반응, 그 다음에 그 결과에 상관없어요. 그냥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전하는 자의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이건 다 여러분이나 저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족이나 모든 것에 대해 전하는 자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전하지 않으면 이제 못 듣는 거죠. 그래서 못 듣는 자들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전하는 자에게 찾겠다. 이제 그게 첫 번째 핵심이었어요. 책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더 심각한 거였죠.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의인은 이제 의로 살았기 때문에 너 살리라. 이제 그거죠. 그런데 그게 주의할 것이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이 말이에요. 그건 믿고. 그러니까 예전에 잘했다. 나 믿음 생활했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예배 신앙생활 거의 뭐 대충 한다. 예배도 안 드린다.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 옛날 믿고 있었어. 잘했었어. 이거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의에서 떠나 죄를 행하면 이거죠. 범죄를 행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너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해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악인이죠. 악인이 그 죄에서 이제 죽는 거죠. 악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악인은 성경에서 불의한 자, 불법을 행한 자,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 그 악에서 돌이켜 떠나 의를 행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그 공의와 정의 때문에 너는 산다, 그거였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 과거에 어떤 했던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다고 해요. 그것이 너를 그 죽음에서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예전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행하면 그것 때문에 옛날 건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그게 제가 제일 좋은 예가 한평 강도를 들었어요. 강도지 되니까 마땅히 죽여야 되는데 확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건 현재잖아요. 현재 매주마다 공적인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서 내 생명 걸고, 그래서 제가 생명 걸고 지키라는 건데, 저만 이제 진짜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들으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고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래서 핵심이 현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거는 다 과거예요. 그게 유효하려면 계속 잘하면 돼요. 그게 상급으로 가니까,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니까.
근데 하늘에 쌓아뒀는데 내가 못 가버리면 그거 못 찾아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 쌓아둔 건 없는데 내가 지금 확 돌아서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래 인정해 줄게. 그러면 상금은 없지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편 강도처럼. 그래서 현재의 삶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예. 그것으로 내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된다가 그 핵심이에요. 예,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사는 거지. 이걸 또 흘려버리면 유익이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사울 왕은 억울하다. 제가 제목이 참 재미있게 일부러 붙여봤어요. 왜냐 관심을 가지라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튜브를 제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아 진짜 이런 기준이 있었네. 이제 이걸 알아보려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순종할 거냐가 주제예요. 어디까지 순종할 것이냐, 뭘 요구한 거냐. 그래서 사울 왕을 예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위치가 달라요. 저하고 위치 이렇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의 위치와 신분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신정국가 왕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고 그 임금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전해주면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라 신정국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합법적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이제 말하자면 의무는 대리 통치자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의 의무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고 그래서 충실히 이행하는 거 그게 의무고 책임이에요. 왕. 그걸 잘했을 때는 정말 상급이 커요. 그래서 이 왕의 의무를 잘했을 경우에는 왕권이 후손에게까지 보장이 돼줘요. 어떤 왕이도 마찬가지예요. 후손까지. 잘하는데 뺏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잖아요. 통치자로서 사울이 진짜 내 명령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것들을 복받게 하고 살려야 되는데 왕이 엉망을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왕을 주시하고 왕이 계속 내 명령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네가 진짜 내 말씀대로 살래? 살지 않을래? 하면 내가 계속 지금 두드리고 있고 살피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다.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이 하나님의 결정적으로 시험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3장 그 블레셋과의 전투 그 다음에 15장 오늘 이제 본문으로 택했는데 아말렉의 진멸 사건 그걸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 크게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이제 1차 시험장 여러분 사무엘 13장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한두 장 넘기면 되겠죠.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요약을 해볼게요. 눈으로 확인하시든지 뭐 잘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장 1절 426페이지 구약. 사울 왕이 될 때 40세의 왕이 됐어요.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된 지 2년 후에 5절로 넘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군사 규모가 나왔죠. 병거가 3만, 탱크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 말 탄 자가 6천 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게 무지무지한 군사력이죠.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 숲을 바위 틈 웅덩이에 숨으며 7절의 끝에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죠.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워낙 군사들이 많이 쳐들어왔으니까.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려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아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두렵기 때문에 흩어지겠죠. 9절 사울이 이르되 야 번제와 한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그 번제가 마치자마자죠.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뭐냐
했더니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있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약속대로 안 왔고, 또 블레셋 사람을 내가 보았는데 12절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곧 이 기근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즉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하여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 하여.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일단 이제 15장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시험 환경이 이거였잖아요. 요약하면 블레셋 군사는 막강해요. 병거 3만, 그 다음에 마병 6천, 군사 해변에 모래같이, 무기도 철로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칼도 창도 그때는 철이 없었어요. 철이. 그래서 부직갱이, 곡갱이 이런 것 가지고 좀 전쟁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는 흩어져서 한 600명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고,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했다면 백성들이 동요할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사울의 그 신실성,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도 불가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적군은 대단하고 우리는 요만하니까 그럴 때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지금 이런 테스트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은 지금 바로 코앞에서 바로 지금 공격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직 바랄 것은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도움밖에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요게 이제 사울 이 왕이 되기 직전에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미스바테 회개 운동이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모여라, 우리 회개하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회개할 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블레셋 싸움에서 하나님의 큰 우레를 바라요 거예요. 이긴 이유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렁쾅쾅쾅 하니까 혼비 백산에서 이스라엘 승리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봐서도 이거 게임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없다. 지금 상황이 딱 이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잖아요. 지금 7일 동안. 7일 후에까지는 가마했는데 안 와버렸어요. 자, 시험 환경이 그렇게 됐어요. 자, 이제 사울이 갈등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을 보면 지금 내가 왕으로서 바로 지금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대응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고쳐들어 오겠고 제사는 지금 드리려는데 안 오고. 자,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대로. 오늘 이제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제사를 반드시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때 사무엘은 선지자 겸 제사장 역할이거든요. 사무엘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무나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지연되니까 끝내 그래도 인내하면서 사무엘이 드린 제사를 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 딱 양갈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본문 읽은 대로 자신이 주관해서 안 오시니까 번제를 행한 후에 지금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참에 사무엘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재밌는 게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14장 20절에 블레셋이 자기들끼리 침으로 크게 혼란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요나단의 그 사울 아들 요나단의 용맹함으로 승리케 하셔요. 그 14장 내용에. 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제 제사를 드리고 막 전쟁에 나가려고 한 판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게 초점을 맞추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실을 보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13절이었죠. 왕이 망령도히 행하였도다. 망령이란 말 우리 가끔 듣죠. 어리석고 악한 범죄를 행했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죄. 그냥 악한 죄를 그 죄를 지은 것이 망령도히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4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왕 너 이제 끌어내린다 그 말 아니에요? 왕의 나라가. 그러면 이제 사울이 대답을 하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을 대변을 했으니까, 책망을 했으니까. 사울의 대답이 11절이죠. 11절.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까지 오지 않고 12절에 블레셋은 곧 치러 내려오겠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 부득이 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영화 제목도 있더만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하여.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상황 논리, 어떤 상황적인 윤리가 있고 상황적인 논리가 있잖아요. 상황이 현실이. 자, 지금 사울과 같은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보시고 내가 사울 왕이다.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위급하잖아요. 그럴 때 최선의 방법이 뭐였더냐? 어떻게 하는 것이 왕으로서 그 충실히 행하는 것이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에서 답은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의 원리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의 그 원칙, 사랑의 원칙, 성경적인.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무엇을 더 사랑할 거냐는, 누구를 더 사랑할 거냐는 거죠. 무엇이 더 우선이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나라를 구하는 것이냐, 성공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황적인 논리. 이게 여러분 답은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긴급한 상황에서 내가 죽을 자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노예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서두르면 그 자리에서 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더라도 그게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게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이제 그렇게 합니까? 안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지금 위급한데 사울은 약속대로 안 오고 야 번제 갖고 와. 그래서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상황 논리에 따라서 해 그냥 괜찮아 은혜대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그 신실성, 사울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만약에 신실성 여부는 어느 때 드러나냐면 위기에서 드러나요. 위기에서. 평상시에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할 수밖에 없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에서 그 선택, 뭘 선택하느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대일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항상 여러분 달아본다고 보셔야 돼요. 아, 이런 상황인데 나도 안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좋다,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아이고, 또 실패했네. 저 언제까지 봐주고 있어야 되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시험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삶 자체가. 여러분 교회도 지금 사울 왕은 합법적으로 세워진 잖아요. 교회도 합법적으로 세워진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어요. 우리 다 해봅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직분이고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은. 이게 여러분 그래서 현대 교회들이 많이 이걸 벗어날 수가 쉬운데 여러분 이건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인들이 좋아해서 교인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다 휴가 기간일 텐데 여러분 오셔서 너무 고마운데 여러분 이 법을 꼭 그 말씀에 새기세요. 모든 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해야 돼요. 죽더라도. 그래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 천국 들어와. 상급 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조금 좋고 하나님 아이고 너 버려. 이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그걸 설교 그걸 그래서 나눈 거잖아요. 잘했는데 지금 악을 행해버려. 그러면 다 그거는 나에게 무효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회개하고 현재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게 13장 1차 시험 됐어요. 2차 시험 이제 오늘 15장. 제가 말씀 또 1절부터 26절까지 요약을 해볼게요. 15장 펼쳐서 1절의 끝에 15장 1절 끝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 말을 꼭 들으시오. 이제 이렇게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2절. 두 번째 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어린아이,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모든 짐승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진멸이에요. 이제 사울이 나갔죠. 순종해서 7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대통령이란 이름이 아각이란 이름이, 애굽은 파라오 그러듯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다 죽였는데 왕만 하나 사로잡아 왔고 짐승을 다 하찮은 것은 죽이고 좋은 거, 아주 실한 거, 이것은 갖고 왔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12절 넷째 줄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또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길갈로 간 거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13절에 사울에게 이르렀어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명령 행한 거예요, 안 행한 거예요? 행했잖아요. 진멸도 했고 나가서 다 짐승도 죽였고. 그러니까 14절에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짐승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15절에 셋째 줄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 것은 내가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랬어요. 19절로 와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전리품으로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악이라고 나오죠.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또 뭔가 지금 차이가 있죠. 나는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가장 좋은 곳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을 뿐입니다. 이런 거예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제일 끝에 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23절 마지막 볼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덧붙여도 돼요. 여러분 먼저 진멸 의미를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진멸 많이 성경에 나와요. 요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목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우니까 저주된 거 부정한 모든 물건은 불로 태우거나 그 다음에 생명체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완전히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진멸이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요거는 싹 죽여라. 이거는 내게 속한 것이고 이건 부정한 것이면 내가 한번 처단해야겠다. 그러면은 그거 전부 다 생명체 끊는 거예요.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이게 사망윤리. 어떻게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내가 간격이 항상 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행하는 사람은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전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불태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생명체는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 진멸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낱말이에요. 그래서 동정심도 필요 없어요.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봐주고 이거 없어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이 진멸은 모든 생명체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거고 다 짐승은 중심도 그렇고 다 모두 불태우고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멸할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오늘 이유를 잘 말했잖아요.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에 적대 행위를 했어요. 아말렉이 후미를 공격한 거예요. 완전 힘없는 노약자, 어린아이, 그 부녀들 후미에 처질 거 아니에요. 행군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광야에 그 후미를 쳐서 죽이는 사건이고 뺏어가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내용이에요. 거기서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 이기고 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저것들이 내 백성을 건드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이 돼버린 거예요. 내 백성 건드리는 거 하나님의 대적인 거예요. 저거 원초적으로 제거해버리겠다 그 말이잖아요. 천하에서 없이하여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도 이제 그 명령을 받아서 신명기 25장 17절이에요. 모세가 죽을 때 유언을 해요. 제가 읽을게요. 3절. 신명기 25장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죽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는지라. 19절. 그러므로 끝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흔적도 없애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지금 400년 전의 사건을 들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시간표는 워낙 다릅니다.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행하거든요. 내가 그거 없애야겠다. 이제 400년 후에 사울에게 맡긴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의. 이게 말하자면 헌신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의 전쟁입니다. 약속했잖아요. 모세도 유언을 했잖아요. 그것을 싹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텐데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대적으로 진멸을 유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전 그럽니다. 그래서 뭐 성전, 하나님의 전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우리 인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이 쉽게 이긴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21만 명을 동원해서 쉽게 이기게 만들어놨어요. 본문 자체가.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었잖아요. 그걸 자기 전쟁화해요. 자기 전쟁화. 3가지가 나왔죠. 아강 왕을 사로잡으니까 얼마나 우쭐거리겠어요. 묶어가지고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막 함성을 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아각 왕을 생포하고 사로잡아 왔어요. 2번째, 짐승 안 죽이고 좋은 거 탈취에게만 급급하게 아까 표현되는데 그거 끌고 왔어요. 3번째, 12절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지가 한 것처럼. 이걸 요약해 보면 자신의 명예심,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 공적, 승리한 거 그걸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뭐라 할까요? 의식한 거예요. 그게 24절에 나와요. 제가 23절까지 읽었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백성을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런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서. 왕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백성들이 그러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다 좋은 것들 여기 끌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불신앙적 모습이에요. 불신앙적 모습. 그런데 사무엘이 책망했잖아요. 아까. 그런데도 그게 변명합니다. 은폐합니다. 제사 핑계로 합리화합니다. 합리화. 아까쯤에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핵심이었고 이거는 합리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이 잘못했습니다. 이웃치고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은 지금 사무엘은 이제 실패 쪽이잖아요. 사울왕은 이미 이제 13장에서 시험에서 NG를 했는데 이번에 그 잘못을 만회할 기회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들이 이겨서 망령돼서 네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근데 좀 한참 흘러가지고 이런 사건을 줬는데 요것에 합격했다면 이제 돌아섰네 이렇게 할 텐데 좀 요 짓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제 오늘 핵심으로 사울이 이 정도 했으면 95% 이상 95% 이상은 순종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95% 이상. 그래서 본인도 13절에 이렇게 사무엘에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뭘 지킨 거죠? 진멸하라니까 진멸했고 짐승도 딱 죽이라니까 죽였고 나가서 싸웠고 그 명령 내가 행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20절 딱 2절이죠. 13절과 20절.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내가 목소리를 듣고 따라서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수많은 아말렉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였고 한 사람만 안 죽였습니다. 왕.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성을 10,000명을 죽였으면 0.01%만
불순종한 거지. 다뭐 99.99% 내가 순종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고, 짐승도 그 많은 짐승 싹 죽였는데 좀 좋은 거 뭐 괜찮은 거 일부를 지금 그것도 제사 드리려고 지가 먹으려고 가니까 이 정도 있으면 된 것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잘한 것 아닙니까? 사울의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잖아요. 20절,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나서, 그러니까 제사 드리려고 한다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나서, 듣는 것 똑같은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 순종하는,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결과 23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사울은 나 안 버렸는데요. 아까 99.99% 순종했는데요. 왕이 행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나 믿음 있는데요. 이 말이죠. 나 교회 다닌 적 있는데요. 이런 거죠.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쭉 이제 그 사무엘상에 보면 16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요.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는 그때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어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대리 통치를 했는데 이 상태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대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들어가서 번뇌하게 한지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23년의 회개기간, 그 이후에도 23년간 왕을 해요. 23년 동안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마지막 31장 쪽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서 죽어요. 지 세 아들 요나단과 두 아들과 함께 전장에서 죽습니다. 왕이 이제 끊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넘어간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성경이, 사울의 정이 끝나요. 자, 오늘 교훈을 받아봐요.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요구 기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제가 항상 그랬죠. 너무 간격이 크고,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가장 우리 특권이고 은혜라고. 하나님의 요구 기준이 뭐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최초부터 최후까지예요. 심판하신 이 땅을 심판할 때까지 우리의 인간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좋은 거 다 주고 행위 언약을 맺잖아요. 저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다 네 거, 네 마음대로 해. 저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해요. 순종하면 너 축복, 내가 복 있는 거 다 줄게. 불순종하면 너 저주야. 그래서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어도. 그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는 수단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관계. 계속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내 것이구나, 내 거구나. 이게 항상 그렇게 가져가는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둘러가는 은혜와 복이 있잖아요. 그거 받아 누리는 최선의 길이 순종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가 물음을 이제 해보겠어요. 사울처럼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라고 표현되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럽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 그런 일들, 그런 삶들. 오늘 어쩔 수 없이 주일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상황, 논리.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나름 열심히 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 사울도 열심히 했잖아요. 다 나가서 진멸하고 다 죽였잖아요. 열심히 한 일을 하나님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합리화요, 합리화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이제 됐어, 나 이 정도면. 이런 일들과 생각과 일들은 뭐냐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어쩔 수 없어서 나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두 번째는 나 열심히 했어. 그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네요. 모든 일, 우리 삶, 모든 영역, 사역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걸 그래서 항상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대충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왕 믿을 거 철저하게 처절하게 믿으면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가 약속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건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을 제가 많이 보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받았어요. 믿음도, 은사도, 그 다음에 책임도, 맡기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라, 똑같은 것을 반복한 거죠. 사울은 왕이에요. 성령까지 부어줬어요. 그가 의무만 다하면 복 중에 복이에요. 많이 준 것이고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달라 한 거예요. 너는 네가 본 건 내가 순종이다. 내 말을 듣는 거다. 죽는 순간에도 내가 우선이, 내 법이 우선이다. 그걸 준 건데 얼마큼 했는데요? 그거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훨씬 더 엄격하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향한 잣대는 훨씬 더 엄격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좀 편하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교회를 이렇게 합시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법에 떠난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따라올 거 아니에요. 다 망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막 싫어해. 안 좋아해. 왜 그렇게 합니까? 했는데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갑시다. 다 안 따라와요. 한두 사람이 따라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사람이라도 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맡은 자, 많이 달라고 할 그 대상은 사울왕, 모세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법이어야 돼요. 사람이 어떻든 요가든 원망하든 불평하든 하나님의 법으로 가야 지도 살고 따라오는 자는 살아요. 그런데 편한 길로 다 가면 지도 죽고 다 죽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영적 파수꾼이라면서요. 1차적인 책임이 여러분들이 있다면서요. 그게 우리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죽어도 믿음이다. 망해도 믿음이다. 그게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에스겔서를 남은 부분을 할까 아니면 성경적인 형통에 대해서 할까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이 그 내용이에요. 많이 맡은 자, 나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나 하나님 종인데요.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란 말을 써요. 나 너 모른다. 내 핑계 쳐버리잖아요. 모세도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40년 동안. 그런데 그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물, 하나님이 명령해서 물 내라 그랬는데 화가 나가지고 하도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땅땅 쳐버렸거든요. 2번을. 물이 나와서 해결은 됐어요. 하나님이 그게 노하신 거예요.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너 여기까지 사역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저기서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엄한 자에게는 엄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분 맡은 자들, 괜히 직분 맡은 게 아니에요.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복이에요. 기준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성도들하고 직분 맡은 자하고 목사하고 더 은사 받은 자들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생각할 것은 이제 사울 편에 봐서는 할 만큼 지금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억울한데요? 내가 왜 망해야 되고, 내가 왜 왕권을 뺏어야 되고, 내가 왜 성령이 떠나야 됩니까? 이 정도 있으면 되는데 이거예요. 우리도 사울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 오늘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 그 기준이 그거예요. 오늘 이제 기억할 게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내 말 버렸어? 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의를 스스로 믿고, 나 예전에 잘했는데, 옛날에 잘했는데, 그거 여러분 감사할 일이고 딱 하늘에다 쌓아두시고 더 잘해야 돼요, 앞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 했으면 좋겠는데 소수만이라도 그렇게 가시면 천국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꼭 인생 삶 속에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1, 2절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주의 말씀